오늘은 성령 충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사도들을 생각하면 좀 강력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사도들은 참 연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미지의 세계에 나갈 때에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도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 노력과 열심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결국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 승리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열쇠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됐습니다. 8장 27절인데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신 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결국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확증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로마서 8장 34절이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나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결국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 계신 그분의 이름이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됐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기독해 만드셨고 또한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어떤 것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면에 모든 방비막이 닫혀졌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우리를 보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 땅과 살면서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육신적인 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관계성, 우리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을 보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만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돌아간 거죠. 하나님 지금 돌아간 그 시기 그리고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에게 결국 확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려 됐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라든가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돌파 열쇠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제가 지금 이것은 지금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인데 특히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생수가 성령이라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아직 이들이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승천하신 다음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거하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에 거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이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이거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베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있는 것도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됐습니다. 성령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사도들은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부이신 것을 간증하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이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했을 때 믿음과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를 믿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는 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또한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됐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순종하시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성령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계속적 연결선상 하나가 된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그 보혜사가 성령이시죠. 너에게 보낼 보혜사가 아버지께부터 나오신 분이신데 그것이 성령이시고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계속 고백해 나가는 것이죠. 증언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계속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보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라는데 내가 주인된 모습을 가지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죠.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됐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는 거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미문에 앉은 안지메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돼요.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 입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선포를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니라 됐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라는 것. 결국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모습은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게 되죠.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고백해 나갑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십니다. 내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계속 예수님께 고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의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니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로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면서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도 자기를 높이고 타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려다가. 여러분들, 인생은 교만해지는 순간 타락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만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되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함께 걸어가야 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습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성령 충만한 모습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것이 만약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분열보다 분리죠. 그러나 점점 신앙의 어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충만해져 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신앙생활 안에서 놀라운 돌파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신앙생활에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잠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령 충만이 곧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